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자유케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자유자가 되어야 남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유케 되지 못했는데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 테두리 안에다가 딱 왁구에 딱 찍어 놓은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거기에서 그 왁구 틀 안에다 갇혀 놓은 신앙인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면 싸우게 되죠. 불평하게 되고 왜 그 틀 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 틀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는 자유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서 주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곧 이 말씀 뭐냐면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굳세게 서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진리의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굳세게 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는 아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모르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안 듣네. 이게 핵심이라. 이게 말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아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자유자의 그 믿음, 신앙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좀 잘못을 했지만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나의 그 죄를 일거수일투족 다 따져가지고 그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한테나 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믿음이 굉장히 있을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의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서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왜 니들이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오히려 종의 멍에를 매는 데 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딱 그러면서 2절에 이럽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응?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할례 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응? 거기를 수술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서 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 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구원 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야, 니들이 그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 응? 할례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너희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거기에서 피화물을 다 쏟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화물을 쏟았으니 그걸 믿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그 매임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신앙을 가지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어?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물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걸 믿느냐? 라는 거예요.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냐면 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는 세워놨는데 행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종처럼, 응? 하나님의 종처럼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행함으로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나타내려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딱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니들 지금 가진 신앙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니들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너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정말 자유케 하려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틀 안에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해라니까 견뎌낼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성도 수가 줄어가는 거예요. 늘어가질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또 한 번 말하겠더니 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이거는 정말 내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럼 너는 행한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 율법의 전체를 행할 그 의무를 행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서 왜 그런 모습을 내느냐 이거예요. 너는 하지 못하면서 왜 남에게 그 멍에를 메우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너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케 됩시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율법의 어떤 것이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줬다고요? 지켜봐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켜봤으나 도무지 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나를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려고 율법의 전체를 따지고 있고, 응?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죠. 4절에 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 상관이 없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 다 행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온갖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거냐는 거예요. 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려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온다 못 온다?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 못 임하신다? 율법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이 모든 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전제하에, 그 믿음하에 성령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믿음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구원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냐. 그죠? 그래서 5절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뭐라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남들이 이렇게 뭐 죄와 뭐 회개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2단이라고 그래요. 3단이라고 그러고.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쫓아 그는 소망을 가진 자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려 해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핵심.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거든, 허물을 보거든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보이고, 허물이 보였지만은 그가 흘린 피와 물로 우리를 씻어주고 가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의 죄를 보고 허물할 수 있겠느냐? 그 죄를 내가 욕할 수 있겠느냐?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표야, 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나도 원래는 저런 자였는데, 나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찌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느니라. 응?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허물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사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도 말고, 응?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응? 7절 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허물을 내가 깨끗이 씻었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의롭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진리인데 이걸 순종치 않게 하더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오늘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해준다면 우리가 안 믿겠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게 진리다.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려고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보혈로 피와 물을 그 쏟으신 그 고통 그것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가 믿음 위에 탁 서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